오늘은 보게 된 자가 따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된 지식으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될 때 정말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가?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던 두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가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인물들이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소외되었고 사람들에게는 그저 있는지 없는지 하는 흐릿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그 동네에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외침이 일어나는데 어떤 외침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맹인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 속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외침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은 그저 간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과 동시에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절박함 속에는 간절한 믿음이 동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보지 못함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픔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언제나 소외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히 맺어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소외되고 누군가에게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항상 소외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삶 가운데 갑자기 들리는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생님, 치료를 행하시는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다시 한번 더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이 아니라면 내가 치료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더 잘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까요? 그저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님 저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저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봐도 이것은 제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행해질 때 저는 정말 이것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그 상황들은요, 사실 그냥 어려운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요, 언제나 그냥 단순히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도구와 수단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들에게 그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저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시간임을 꼭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돌아가서요,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외침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30절 말씀에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의 외침을 보고 잠잠하라라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이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외적으로 듣기에도 시끄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맹인들의 외침은요, 사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크게 외치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기도하는가, 저것이 왜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두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되겠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어? 실천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외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씀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구원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걸음 가운데 갈릴리에서,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어떤 포인트에서도 멈춰서지 않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두 맹인의 간절한 외침 속에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맹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 이 두 맹인에게 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어렵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문제가 너무나도 혼자 지기 어려우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3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문제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눈을 고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적당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신 그 모습 속에서 긍휼함을 체험하고 느꼈었던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 그것을 확신함을 통해서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다 내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배워야 되는 모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나 회복되었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음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그것을 그저 단순히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든 과정들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복음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그 가운데 그저 만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로서 이 말씀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뱅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주님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고, 귀는 열려 있지만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음성 듣기에는 너무나도 둔감했고, 입술은 열려 있지만 주님 앞에 기쁨을 고백하기보다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짖기보다 염려와 불평을 먼저 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뱅인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긍휼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 긍휼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신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